2022년 9월 11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중에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가운데서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나올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이의 죄를 정죄하면서도 정작 나의 죄를 보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를 향한 심판의 눈과 손가락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형제의 티끌이 아닌 나의 들보부터 제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국제 정세로 인해 나라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정치가 이 나라에서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눈앞에서 자녀를 잃은 원통한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 큰 은혜와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인생에서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할 슬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려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환난이 닥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4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김유리 성도님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한윤서 한승원 어린이 그리고 무명의 성도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번 주 감사원금에는 좀 특별한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수요일마다 하는 성경 난제풀이 때 이 설교를 듣고 아마도 은혜를 받으신 어느 성도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무명이라고 올려도 사실 어떤 분이 하셨는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혀 모르는 분께서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계좌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용기와 또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 통해서 힘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요. 1,000번제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에 오전 10시 노예종치부에서 이 교육목사 청빙회 건으로 또 면접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한 것도 그리고 다시 다음 주부터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위에 달려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은혜로 엮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교정시키기 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당신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는 당신의 하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힘을 바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삶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오르고 또한 유가까지 오르는 모든 것이 다 오르기만 하고 떨어질 생각은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 일상을 버틸 수 있도록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당신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당신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복을 승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형 및 무형 문화재가 참 많은 곳이 안동의 하회마을입니다. 이 하회마을은 또한 이 풍산 류씨의 집성촌이죠. 현재 이곳에 사시는 분들 중 약 80%가 풍산 류씨입니다. 이 풍산 류씨의 시조는 류절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고려 초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산 류씨가 이제 약 1200년 이상을 이어온 가문이지요. 조선 시대에는 문과 급제자를 22명이나 배출하였고 선조 임금 당시 영의정을 지닌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을 발탁한 것으로 유명한 서해 류성룡 선생이 바로 이 가문 출신입니다. 자, 얼마 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났지요. 그녀는 무려 70년 동안이나 영국의 여왕 자리에 있었던 참으로 이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2세가 1999년에 우리나라의 안동 하회마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 서해 류성룡 선생의 후손인 이 류시원 씨가 그 여왕을 수행했던 게 나왔습니다. 이 류시원 씨가 이 서해 류성룡 선생의 14대 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뼈대 있는 가문 출신에다가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 영국 여왕의 생일 잔치에 참여한 셈이죠. 자, 이 정도면 이 풍산 류씨 가문이 그야말로 한국의 명문 가문 중 하나라 이렇게 말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풍산 류씨 가문이 고려 시대 때부터 이어온 명문가라고 한다면 이 현대 한국사에서 유명한 명문가는 아마도 삼성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을 세운 이는 호암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경남 의령군 출생으로 경주이시 판정공파의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만석군 집안이 되어서 유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26살 때 마산에서 정미소 산업을 시작했고 28살 때 삼성상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이라는 기업이 시작됐고 지금은 범삼성가라는 엄청난 가문이 되었죠.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재산의 절반은 이 범삼성가 출신이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삼성, CJ, 신세계 이 정도만 해도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죠. 앞으로 이병철 회장의 후손들이 과연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미국의 록펠러 재단처럼 될지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최고 명문 가문이 이병철 회장의 가게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몇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영의정을 배출한 가문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일제시대 만석군의 아들이 어디 이병철 회장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들 중 오늘날 사람들이 듣고서 알만한 명문가는 손가락으로 세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확실히 이런 명문가가 되기 위해선 일단 운도 따라야 하지만 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정치와 재계에 명문가들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영역에서도 명문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명문가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그 이름 그대 제목 그대로 창세, 즉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을 만든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 50장 분량 중 고작 2장에 불과합니다. 창세기는 사실 이 믿음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바로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가 창세기이며 또한 좁은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주제 중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을 다룸으로써 믿음의 뿌리부터 우리에게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들의 인생을 각각 살펴보면 한마디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의 정의를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잘 사는 것 정도로 내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부자가 되었고 하는 일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이 참 독특합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를 승계한 자들이 아닙니다. 즉 그들은 부모의 재산, 부모의 부유함을 승계해서 부자가 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수성가입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사실상 8명의 이복 형제들이 나눈 것이기에 아버지만큼 부자로 시작한 것은 아니죠. 야곱은 정말로 무일푼 상태에서 부자가 되었고 요셉은 또한 노예 상태에서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흔치 않죠. 그러니까 4대 손까지 다 성공했는데 4대가 각각 성공했어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성공한 게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인물들이라는 것도 독특하지만 이들이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이 더 특이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각각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자신이 한 행위와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경위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 탓에 자신을 죽일까봐 누이 동생이라 속였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사라를 데리고 가면서 일종의 지참금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이죠.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9절과 12절 13절 말씀.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런 복을 받기 전에 한 행동은 그 복을이라는 결과를 얻을 만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이삭도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들이 벌인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당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들이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복을 주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한 행동과 그들이 받은 복 사이에는 서로 연결고리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0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야곱의 행동은 이 튼튼한 것들이 교배를 할 때는 특정한 나무를 만들어서 세워두고 약한 것들이 교미를 할 때는 그 나무를 치워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것들, 즉 색깔이 있는데도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고 색깔은 없지만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짐승이 교미를 할 때 이 색깔 있는 나무를 갖다 두면은 그 짐승들 사이에서 점박이가 태어나겠습니까? 이건 유전학적으로 볼 때도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야곱이 어떤 행동, 즉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을 해서 그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받은 결과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한 일이라곤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꿈 해몽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며 그리고 이 능력을 얻기 위해 무언가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 나른 자리를 얻게 된 것은 그야말로 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4대가 이렇게 복을 얻었는데 그들의 행위와는 사실 관계없이 그냥 복을 받은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성공의 배경을 살펴보거나 앞서 설명한 믿음의 그 명문가들처럼 이렇게 명문가가 왜 되었는가라고 이유를 살펴보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병철 회장의 경우 한국 전쟁 직후 이 탄피 등을 수거하여 구리를 모아 수출함으로 일본에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위와 성공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그들의 성공과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거짓말과 성공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말도 안 되는 미신적 행위가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결과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들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을 얻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복을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번성도 아닌 심하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복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재수가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재수가 넘쳐도 너무나 넘쳐서 그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의 자식들까지 엉뚱한 짓을 해도 복을 받았습니다. 어때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가 그야말로 복 덩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 겁니다. 물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나름 각자의 수고가 있었고 노력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들은 기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승계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런 복을 얻게 된 것이지 그들이 복을 얻기 위해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란 뜻입니다. 설령 그들이 복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받은 복이 비례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일을 했는데 이삭처럼 100이라고 하는 복을 얻은 겁니다. 일을 하면 일을 얻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또한 일을 해서 일만 얻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복을 얻은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일을 하지만 일을 얻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삭, 야곱, 요셉은 일을 했는데 100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 덩어리가 되었는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흠없고 빛나는 인생을 살았기에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수가 많았고 비겁한 면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절을 다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행하여 완전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내려줬으니 이제는 더욱 행동 거지를 조심하라.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순서상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복을 승계 받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행동 거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냥 무언가를 배우기도 전에 나와 다른 존재야 라며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기 때문에 복덩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복덩어리가 되어 복을 승계하고 또 승계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들의 본래 터전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장면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죠. 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5년을 더 살아서 205세에 죽었으니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였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굉장히 오래 살아가지고 그가 죽으니 곧장 2년 뒤에 사라가 죽은 셈이죠. 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의 아버지를 살아서 다시는 보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장남이었고 아버지의 가게를 승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들의 터전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추측의 영역이겠죠. 여하튼 간에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었고 자신은 장남입니다. 가계에 책임이 있었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 네가 가본 땅도 아니고 사전 답사를 한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문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땅 있는 데 왔으면 살펴볼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그 길로 내려갔지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감안할 때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목줄에다가 밧줄을 걸어맨 다음에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 이런 폭력적인 사랑, 그런 것을 원하시는 깡패와 같은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벌써 140대 중반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제가 장남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아유,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리고 뭐 땅 문서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거절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만 가득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어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 응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 믿음의 길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 이 포항 한 아파트에서 이 지하 주차장 침수 사건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의 목숨이 잃은 일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중에 참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가 이 엄마랑 아들이 같이 지하주차장을 내려갔어요. 15살 아들과 엄마가 같이 지하주차장을 내려가서 차를 빼는데 이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자 이 아들과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살았는데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포항의 한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성도님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 제가 어제까지 뉴스를 들은 바로는 아직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전하지 않았다고까지 제가 어제 들었어요. 뭐 지금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참 좋은 권사, 그리고 그 아들도 참 신앙생활 엄마 따라서 열심히 하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물난리가 나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앞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내 믿음을, 아니 내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을 승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처럼 복을 이어주고 복을 승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선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위기가 닥쳐올 것이고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뿌리채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부르심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도움과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마침내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돈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악인의 돈이든 착한 사람의 돈이든 돈은 그냥 돈일 뿐이야. 그것은 사용하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그 돈의 출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것에 특히 많이 나오죠. 나쁜 놈의 돈을 빼앗아서 내가 잘 사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통쾌한 이야기이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돈을 가치 중립적인 물건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돈에 끌리고 또 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가치 중립적인 물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따지는 것은 물론이요, 이 돈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것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전쟁에 패해서 잡혀갔을 때 그를 구하러 자신의 가신들을 이끌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적들을 치고 롯을 구해내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은 다 내게로 돌리고 이 전리품들은 다 가져가라. 소돔 왕은 사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는 전쟁의 패자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의 생사 여탈권은 모두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위 말해 젠척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빚이라고 하는 고리를 걸어두고 싶었던 것이죠. 즉 내가 가진 이 돈을 봐라. 너 나 한편하면은 이 돈 가져가. 너 나랑 같이 살면서 좀 부자가 돼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아브라함을 회유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회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표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자, 그만큼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왕에게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돈 나 관심 없어. 네 돈 그냥 너나 가져. 나는 그냥 너로 인해서 내가 덕받다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들리게 할 거야 라고 확실하게 그와 거리를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벌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은 사실 악행으로 벌어들인 것과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악인들과 돈에서 얽히면 그 돈은 가치 중립적인 물건이 아니라 이미 오염된 것입니다. 사기꾼의 돈으로 사업을 하면은 그것은 사기꾼의 돈이라고 하는 그 때 묻은 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번 것에 대해서는 헌금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이것이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돈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가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정말로 이제 참 안 좋은 예지만 교회에 어떤 헌금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순수한 목적이 아닌 걸로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축이라든지 혹은 땅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켰을 때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정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부정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계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만 우리가 돈의 욕심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내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부정한 돈, 누군가의 검은 돈 그런 것에 눈길을 돌리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보다는 잠깐 눈을 감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 남들도 다 하는 세금 탈루, 남들도 다 하는 그냥 장부 조작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돈만 벌면 되지 이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의 것들을 탐할 이유도 없고 또 불의한 자들의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그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가진 돈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 돈으로 사람들의 목줄을 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의 돈을 탐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자들과는 마땅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을 승계받는 사람, 또 복을 승계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경성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받지 않은 자들,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돈에 관심을 끄십시오. 악한 자들의 돈은 결국 때 묻은 돈에 불과합니다. 돈은 결국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악한 자들의 경성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복받은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내가 무슨 뛰어난 성적을 거뒀거나 내가 뭔가 뛰어난 행동을 했거나 내가 남다른 자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은혜로서 건져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은혜는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무로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란 히브리어 체다카이고 공도는 히브리어 미시파트입니다.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너무나 선명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체다카와 미시파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공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가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이 없을 때도 믿었고 이스마엘이 없을 때도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 오기 전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이웃을 선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웃을 선대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별로 좋은 기분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었죠. 좋은 기분으로 헤어지지 않고 나쁘게 헤어졌습니다. 사실은 되게 불쾌했어요. 제가 저 돈 갖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네. 저 돈 가지고 내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서 나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러려고 하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자, 그런 기분 나쁜 경험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만한 도시요 백성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저희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저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벌하시는 건 하나님 의롭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대꾸까지 하면서 그분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해요? 40명이면 어떻게 해요? 30명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질 끌면서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즉 아브라함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아브라함,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복 덩어리가 되었고, 그런 복 덩어리가 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까지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승계받는, 그리고 승계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 덩어리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를 위해서 먼저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내 인생에서 닥친다 할지라도 그 처음에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코 악인들이 내 눈앞에서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인들과의 교제를 끊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복을 얻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먼저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의와 공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점 복 덩어리로 바꾸어 갈 때 우리는 복을 승계받는 사람, 또 복을 승계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명문 가족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야말로 믿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내려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경성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끼어들지 않는 그렇게 분별하고 거룩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돈을 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것은 결국 악인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받을 그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여 날마다 내 삶을 더욱더 복으로 채워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내 삶을 결단하고 복을 승계받는 사람,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복의 근원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순종하
다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악인의 길에서 떠나시고 악인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마십시오. 그들의 경성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선대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얻을 것이며 빛나는 복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복 덩어리가 되어 복을 승계해주고 또 복을 승계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 덩어리가 되어 복을 승계해주는 사람, 또 복을 승계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리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리라다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